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주께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1부 때 물어봤는데 제가 모소대나무 이야기를 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1부 때 네 하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모소대나무 이야기를 예전에 예화로 들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안 나시니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교회는 김성희 목사가 재탕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은혜가 있는 건강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네. 그 모소대나무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 모소대나무는 중국 남아시아 지역에서 자라난다라고 합니다. 이 모소대나무에게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모소대나무는 아무리 정성껏 물을 주고 작물을 기르고 거름을 주고 신경을 써도 4년 동안 3cm밖에 안 자란대요. 3cm면 요 정도 되나요? 그죠? 요 정도 되나요? 4년 동안 아무리 애를 써도 3cm밖에 안 자라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이 모소대나무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지면 내가 경작 능력이 없나 보다, 아니면 이 땅과 어울리지 않나 보다, 이건 못 키우겠다,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하는 특징이 이 모소대나무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나고 이 5년째가 되기 시작하는 어느 날부터 이 모소대나무는 하루에 30cm씩 자란다고 합니다. 하루에 30cm.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불과 6주만 지나면 15m가 넘는 울창한 대나무 숲을 이루는 것이 이 모소대나무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그 이유는 이 모소대나무가 자라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4년의 시간 동안, 4년 동안 고작 3cm 자란 것 같아 보이는 그 4년의 시간 동안 모소대나무는 위로는 자라지 않는데 땅속으로 수십 미터까지 뻗어나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땅속 깊은 곳까지 사방 수십 미터까지 뿌리를 내리고 5년째부터 이제 위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나게 된 모소대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깊이 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폭풍에도 어떤 환란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하고 거대한 대나무가 된다라고 합니다. 4년의 시간이 버린 시간이 아니라 앞으로를 위한 거대한 대나무가 되기 위한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덥고도 더운 7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땡볕 앞에서 한 12시나 오후 1시나 이때쯤에 밖에 나가면 못 서 있겠더라고요. 그런 땡볕을 보내고 있습니다. 단 한순간도 밖에 나가기 힘든 지치고 더운 7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와 함께 인생의 7월을 보내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종종 만납니다. 매일매일 치열하게 보내고 인생의 짐이 너무너무 무거워서 시간을 쪼개도 숨 쉴 여력이 없다고, 미래를 꿈꾸는 것은 고사하고 목사님, 저는 이 변하지 않는 이 반복된 현실 속에서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저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까요? 라고 말씀하시며 인생의 7월을 보내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종종 만나곤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으로 구미에서 맞이하게 된 7월이 너무 덥습니다. 처음 경험해보는 이 7월, 일상과 다른 동네군요. 네, 겨울에는 따뜻한 남쪽 나라였는데 여름이 되니 뜨거운 남쪽 나라가 되어갖고 아주 덥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할렐루야. 조금 시간이 지나고 지금은 5분도 서 있기 힘든 땡볕이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고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반드시 가을이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이 광야의 현장 같은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것 같다라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야는요,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광야는 광야에 존재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광야가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목적지로 두지 않고요, 목적지로 가는 그저 과정일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지금 내가 서 있는 광야가 아니라 광야 너머임을
놓치지 않으시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광야 너머에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복이 있음을 신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7월을 시험 중의 믿음이라는 주제로 한 달 동안 이 시험 중의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한 달 동안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험이 바로 광야의 여정이라는 시험입니다. 그 전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오늘은 마지막 날이죠. 7월의 마지막 주니까요. 그죠? 이 마지막 주에 우리 주님이 광야라는 시간 동안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고 이제 모소대나무처럼 높이 높이 뻗게 하시고자 하는 그곳이 어디신지,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그 광야의 결국인 목적지가 어디인지, 어떠한 곳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8장에서 모세가 광야의 끝에서 이제 광야 너머를 설명하며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으로 인도하고 계셨는지를 설명해 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입니다. 뭐냐면 우선 살고 번성하게 하고입니다. 살고 번성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살리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살리려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은 번성케 하려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시절 40년 동안 농경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광야라는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먹이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은 연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선 이 모든 과정을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는 과정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낮추는 과정이다 라고 오늘 본문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십니다. 왜 낮출까요? 교만하면 마음에 안 들어서? 역시 사람이든 인간이든 싸가지가 없으면 그죠? 우리 주님이 기분 나쁘게 교만하면 마음에 안 드니 일단 낮추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자녀는 네 가지가 없어도 사랑스럽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는 이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하면 살 수 없어요. 교만하면 살아갈 수 없는 곳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낮추는 거예요. 교만이 가지는 절대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교만하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세요? 안 들어요. 교만하면 듣지 않습니다. 그게 교만의 특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되어야 했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인데 그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아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이 떡이 주인이 되는 바로 그러한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로 지금 만드시려 합니다.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되는 이 가나안 땅이 떡이 주인이 되는 삶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농경사회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그들은 400년 동안 자기들의 주인들이 되었었던 애굽이 이집트라고 말하는 거대한 제국의 노예로 살았지만 그래도 일하면 뭐가 나왔어요?
먹을 게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경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곳에서도 목축을 했고 애굽이 주는, 그 관리자들이 주는 것으로 먹고 살았어요. 풍요롭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끊기는 인생은 아니었어요. 먹는 것이 끊기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못 먹을 수도 있다라는 이 두려움과 직면해야 되는 인생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뭘 해야 되냐면 농경 사회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씨를 뿌려야 되고 물을 줘야 되고 경작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어질 때까지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하루 일을 하면 그 노동한 것에 대해서 저녁에 먹을 것이 먹여져서 하루를 사는 인생이 아니라 1년을 수고해서 먹을 것을 모아서 1년을 버텨야 되는 다른 인생이, 먹을 것이 끊기면, 떡이 끊기면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변수가 생기면 사람들은 불안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하니까 뭐 합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에게 찾아갑니다. 바알이 비의 신이었거든요. 비를 내려주소서 바알 신이요. 그리고 아세라를 찾아갑니다. 아세라가 땅의 신이었거든요. 생명의 신. 아세라여 생명을 잉태하소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천지신명께 가서 간구했어야 했습니다. 때에 맞는 날씨를 달라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문화의 한복판에 들어가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그들이 추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들이 지금 먹고 살고 있는 똑같은 수확을 내며 살아가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괜찮다 기다려라, 내가 때에 맞는 비와 때에 맞는 것을 줄게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무슨 방법밖에 없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가나안 사람들의 노하우를 전수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가나안 사람들을 따르는 그 길, 그 선택의 길밖에 없는 자리에 그들이 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뭐가 필요합니까? 농경시대에 씨를 뿌리고 물을 줘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학력이라는 씨를 뿌립니다. 학력이라는 씨를 뿌리고 성적이라는 물을 줘야 미래라는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래서 무리를 해서라도 좋은 스펙과 등급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왜요? 자녀들 먹고 살게 하려고. 그렇죠? 농경시대에 열매 맺기 위해서 때에 맞는 날씨가 필요합니다. 폭풍이나 풍랑과 같은 이 자연재해 가운데 농작물을 지켜야 하니까요. 그 농작물 지키지 못하면 가을에 추수를 못하고, 추수 못하면 못 먹습니다. 못 먹으면 죽어요. 떡이 주인이 되는 자리에서 농작물을 지켜야 돼요. 수확물 지켜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이거 지켜달라고 뭐 했다고요? 바알에게 찾아갔다고요. 아세라에게 찾아갔다고요. 천지신명께 빌었습니다. 좋은 날씨를 허락하소서. 그게 가나안 농경사회에서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밀려오는 씨도 뿌리고 애들 열심히 학력도 갖추게 했지만 또 사회에 나가보니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역시 이 폭풍우, 세상의 어려운 폭풍우 속에서도 우리 가정을 지키는 건 안정적인 일자리입니다. 나를 보호해주고 밀어주고 끌어주는 인맥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람을 찾고 자리를 찾습니다. 왜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이 땅에서 먹고 살려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니까요.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먹고 살려면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떡이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떡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살아가야 할 그 가나안 땅이 물이 필요하고 비가 필요하고 환경이 필요하고 농경에 필요한 사회가 맞다. 그러나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란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 시대에서 보면 맞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하고 기우제를 드린다고 비가 옵니까? 비 안 와요. 그거 다 인간의 불안함과 두려움에서 나온 거짓된 문화입니다. 천지신명한테 나무 앞에서 빈다고 비가 옵니까? 습도가 올라가야 비가 오죠. 그죠? 이 시대에서 바라보면 너무나도 미련한 거지만 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때의 그 논리는, 그 세상에 지배하는 그 문화는 절대적이었어요. 그 공동체를 다스리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 세상을 지배하는 방식, 세상이 말하는 논리를 따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의 세상의 논리에 마음을 빼앗겼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논리에 좋은 직장, 좋은 주식, 좋은 부동산, 좋은 인맥, 그것이 우리를 살리게 한다라는 그 논리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듯이 말이죠. 그런 세상에서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을 낮추십니다. 그리고 겸손을 요구하십니다. 왜요? 내 입술에서 나오는 내 말 듣고 살아라. 인생의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나의 인도함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임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스펙이, 우리의 경력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며 나를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여질 뿐이죠.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세상이 제시하는 그 확률이 우리를 살게 하고 번성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에 오늘 나의 행동의 결정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내 방향을 그렇게 결정한 동기가 무엇인가요? 제가 이걸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이걸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동기와 그 이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계속 광야에 머물게 하실 겁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 없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으면 번성할 수 없는 바로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를 인도하고 싶으신 곳이 바로 광야 너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 붙들고 광야 너머로 주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따라가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광야 너머의 삶에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다시 한번 본문 1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들어가서 살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그리고 해주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차지하게 하고 싶으신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차지하게 하고 싶은 것.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두는 것을 목적으로 두지 아니하고 광야 너머로 데리고 들어가서 차지하게 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나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차지하게 하고 싶으신 것, 그것이 있었더라고 말해요. 그게 뭐죠? 7절과 10절입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름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셔서
주고 싶으셨던 것은 시내와 샘과 옥토가 흐르는 땅에서 골짜기든 산지든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며 포도나무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에 모자름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옥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이 약속을 이루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눈으로 목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은 내 삶의 자리와 너무 괴리가 있어요. 지금 신명기 8장에서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옥토가 보입니까? 안 보여요.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지금 이들은 신명기 8장은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와 꿀과 소산지를 주겠다고 하지만 지금 자기들은 광야 한복판에 있어요. 어떤 땅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 일이 다 성취된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 너머로 인도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뱉으신 말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후에 또 어떻게 됐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의해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아무 힘 없고 나라를 잃고 주권을 잃었어요. 몇백 년을 모든 것이 끝난 상태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들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일이 성취가 됐나요? 안 됐나요? 성취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상 유례 없는 민족이 되어 다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합니다. 포로가 회복이 되죠. 포로 귀환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일을 이루십니다. 지금 저는 소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어떠한 주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성경에 나와 있었던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언이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치하로 국권을 잃었습니다. 6.25 전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됐어요. 가난하고 약했으며 굶주리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났고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러자 이 나라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엄청난 회복이 일어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K푸드, K컬처, K반도체, K뷰티, K팝, K드라마 등을 쏟아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풍요로운 것을, 최고의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언제나 성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됩니다. 주님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사는 인생 아니라 주의 힘으로 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심리를 자주 나타낼 때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원숭이와 바나나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한 무리의 원숭이가 있는데요. 이 원숭이를 무리 안에 이렇게 가둬놨어요. 이 우리 안에 꼭대기에 바나나를 이렇게 달아놓고 줄을 이렇게 내려놓으면 원숭이가 어떻게 될까요? 바나나 먹으러 올라가겠죠. 그죠? 바나나가 있으니까 줄도 내려와져 있고. 그 바나나 먹으려고 줄 타고 올라갑니다. 그때 위에서 찬물을 쫙 끼얹어요. 그러면 바나나 먹으러 올라가다 찬물을 맞고 원숭이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원숭이가 그렇게 또 올라가요. 그럼 또 찬물을 끼얹어요. 이걸 몇 번 하게 되면 이제 아무도 저 바나나를 가지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면 찬물을 맞게 되는 걸 아니까. 그러다가 이제 모두가 그 찬물을 맞게 되는 경험을 해서 아무도 바나나를 가지러 올라가려 하지 않을 때 그 우리에 새로운 원숭이를 넣습니다.
그럼 이 원숭이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바나나를 가지러 올라가겠죠, 그죠? 바나나를 가지러 올라가려 하는데 신기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물을 뿌리지 않아도 그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원숭이들이 바나나를 가지러 올라가지 못하게 막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올라가면 물 맞는 거 아니까. 이 경험을 오래 하면 시간이 지나서 하나하나 뺍니다. 기존에 물을 맞은 경험을 한 원숭이를 빼고 새로운 원숭이들을 다 몰아 넣게 된다 할지라도 이제는 아무도 물을 뿌리지 않아도 그 바나나를 가지러 올라가는 원숭이는 아무도 없게 됩니다. 기존의 사람들이 이유도 모르게, 내용도 모르게 물을 맞는 거에 대한 이해도 없지만 원래 저 바나나는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서로가 서로를 잡아 당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를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의 심리를 대변해 줍니다. 그건 안 될 거야. 내가 해봤는데 안 됐어. 야, 그거 쉽지가 않다. 하면 손해만 봐. 등등의 이 부정적인 말들과 경험들과 그리고 나도 끊임없이 쏟아내죠. 아, 목사님 안 됩니다. 제 나이가 몇 갠데요. 제가 건강이 안 돼서요. 우리 집은요. 여러 가지 나의 광야의 현장 속에서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게 되면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모든 가능성을 접어버리게 됩니다. 도전하기 전에 포기하게 되고 꿈꾸기 전에 현실부터 계산하게 되고요. 기도하기 전에 결론부터 내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부정적인 믿음이 지배되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존재, 인간의 존재의 특징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가장 강력하게 묶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두려움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걸 눈으로 봤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은혜도 봤습니다. 메추라기도 먹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을 보여줬을 때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뭐라고 했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거대해 보여서가 아닙니다.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인처럼 보여서가 아니라 애굽에서 경험한 이 노예의식 때문입니다.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온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운 것은 이 두 의견은요, 환경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한쪽은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라고 했고 한쪽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서로 상반된 의견을 줬지만 이 두 그룹은 모두 같은 환경, 같은 경험, 같은 상황을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결과가 달랐죠? 뭐가 달랐던 거죠? 상황이 달랐나요? 환경이 달랐나요? 아니요, 믿음이 달랐습니다. 믿음이 다르니 같은 경험을 해도 같은 상황에 있어도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부족한 부분을 메꾸려는 지식도 필요합니다. 실패를 분석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지식으로, 정보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채우려 하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진짜로 일으켜 세우는 것은 진리와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하기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힘이 아니라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현실보다 하나님이 크다라는 진리가 내 눈에 보일 때, 그 믿음이 내 안에 생길 때 우리는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힘으로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쏟아내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자유인으로 만드셨던 하나님, 어부를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 핍박자를 복음의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 십자가를 부활의 영광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이 진리이기에 나의 지금의 현실보다, 나의 자금보다 더 큰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심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내 삶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광야 너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꾸 못한다고,
안 된다고, 그거는 힘들다라고 말하는 나의 바나나가 내 앞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광야 너머로 이끌고 싶은데 나는 여전히 주의 음성에 겸손하게 듣고 순종하고 따르지 못해서 광야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떡으로, 경험으로, 정보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 환경보다 내가 더 크다. 그 상황보다 내가 더 크다. 그 너의 자리보다 내가 더 크고 내가 너를 그 광야에 두기 원치 않고 내가 너를 광야 너머로 인도하기 원한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경험으로 살지 말고, 떡으로 살지 말고, 세상의 정보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광야 너머의 그 풍족하고 아름다운 영역을 누리시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과 어려움과 힘겨움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로 기도하며 가슴을 치며 7월의 말씀을 광야 중에 믿음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광야 너머에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한 것 누리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너무너무 좋은 것,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좋은 것 준비했다, 내가 좋은 것 예비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그 광야 너머에 그 하나님의 선물이 보이지 않아서 주님, 오늘도 너무나도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광야 너머로 인도하시는 주의 손길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0